최초의 제자들 12명, 12사도, 그런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가 그 12사도들과 연결된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위임을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사도라고 그러죠. 이 사도들의 제자를 가지고 속사도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직계 제자가 12명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 그럼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 그다음에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부 시대라고 쭉 나오죠.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특별하게 붙여지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80년, 그러니까 3세기 중엽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부라는 이름들로다가 이제 여겨지죠.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에 의해 일단 놓여졌고, 교회의 근거, 전파 내용, 사명은 사도적 계승으로 이어집니다. 사도성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역사적 전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의 계승과 그 말씀의 일치.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승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들의 사명에 기초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것이 뭐예요? 복음서의 내용과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복음의 내용, 성경에 쓰여진 신구약 전체의 어떤 그 내용, 진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 그것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사도성을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성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받은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의해서 제정된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교회의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이 네 가지의 이 신앙 네 가지에 대해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왔는가에 대한 그 핵심적인 부분,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최소한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이단이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기독교의 어떤 헌법 중에 헌법인 것처럼 제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죠.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서의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핵심이다 하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따르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사도적 계승을 이어받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받은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성직의 직제를 통하여 중재되는 지배 체제적 계승이 아니라 사도들이 믿고 증언하였던 복음과 현재 우리가 믿고 증언하는 복음의 일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일치를 따지기보다는 뭐예요? 교황을 통해서 교황이 뭐예요? 베드로의 어떤 그 사도적 계승을
교황이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성이란 사도의 믿음과 가르침, 곧 말씀의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의 계승이 곧 뭐예요? 사도적 계승이다. 교회의 사도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성이란 사도적인 초대교회와의 연결성을 가리킵니다. 로마교회는 인적 연결성을 강조한 인적 연결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제1대 초대 교황이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개신교회는 교리적 속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교리적 속성, 그들은 인적 속성을. 모든 교회는 타락한 교황 교회의 이질성을 벗어나 사도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끊임없는 자체 개혁을 실천함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사도적인 교회의 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건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잘못된 거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교회개혁.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찬송가 협회 회장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우리나라 찬송가 협회 회장이에요. 독일 사람. 루터 교회에 있는 그분을 만나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 가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종교개혁이 왜 우리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느냐. 교회개혁이라고 말을 붙이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7년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감리교회에 있었던 그 존 웨슬레의 그가 쓴 일기장과 책에 대한 번역이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잘못된 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재번역을 하자라고 그 사람이 또 감리교회에다가 그 의견을 내서 감리교회에서 그것을 한 10수년 전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번역을 해서 내놓으면은 그동안 자기 자신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오류가 많이 들통나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 교리 때문에. 사도성은 사도적 선포의 계승에 성립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의 선포를 자속하면 교회가 사도성을 갖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성격과 연결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성경적이며 이 가르침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복음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왜곡되어서 증거되어진다면 가감히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고 그것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에 합당한 오늘날의 교회의 바른 자세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도성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6장 18절에 베드로 해갖고 거기에 각주가 붙었는데 베드로는 곧 반석이다. 반석이란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곧 반석이란 뜻이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되도다. 내가 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다 라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이 세운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 절에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
페트로스, 헬라어는 페트로스로 돼 있고요. 페트로스. 남성 명사예요.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권이나 그런 라틴 계열에 있는 그런 데는 주격, 명사나 동사나 그런 형태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를테면은 사람을 가리켜서 시는 네 안녕하세요. 시는 남자고 보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최초에 공부한 것이 언어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 알아야 그리고 교습 방법을 같이 공부했는데 언어학을 알고 잘 가르치는 법을 잘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 속에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겠다 해서 언어학하고 교수법을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교수법을. 그래서 언어학을 할 때 영어에 쉬쉐도라는 교수가 있어요. 쉬쉐도라는 여자분인데 굉장히 실력파입니다. he 남자잖아요. 남자. 근데 여기다가 s she 하는 거예요. 여자잖아요. 여자. 그 사람이 왜 s를 붙였냐 이거예요. s가 s 말고 g도 있고 t도 있고 그런데 왜 s를 붙였냐 이거예요. s. 여자의 각선미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아시아는 남존여비가 더 심하지 않느냐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I'm not fault, I'm not make this one. 그래도 막 뭐라고 그랬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같은 주격이라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 여자, 그 남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영어나 이런 헬라어는 남성, 여성, 주격, 속격, 대격, 역격, 혹격 이렇게 굉장히 명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페트로스다 해갖고 그 끝에 붙어있는 전미가 이게 남성 주격이에요. 근데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의미가 뭐예요? 반석이거든요. 반석인데 이것이 뭐예요? 이 오스가 남성 주격이니까 베드로는 은는 이가 끝에 우리나라 말은 은는 이가 김천우는 누구는 무엇은 누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주격을 이야기하는 전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스가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우리나라 성경을 하면은 그대로 하면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했을 때 두 번째 나오는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예요. 페트라. 이것은 뭐예요? 여성 주격이라니까. 여성 주격. 그러면은 로마 교황청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그러니까 교황이 베드로를 그대로 이어받은 유일한 사도적 계승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오스가 돼야죠. 이해되세요? 이것도 오스가 돼야 돼.
이건 남성 주격인데 여기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거를 아로 변해서 여성 주격으로다가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단어의 의미는 같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몬 베드로를 가르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석이라는 페트라라는 것은 이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페트라 반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이해 안 되시면 여기 써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본절에서 3번 베드로 이건 페트로스가 반석이라는 뜻이 남성 명사로 사도 베드로를 가리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페트라는 여성 명사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헬라어만 조금만 공부를 해서 헬라어에서 나타내는 이 성숙격에 대한 의미만 알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완벽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황이 유일한 사도적 계승자다. 그래서 교황과 함께 교황이 통치하는 그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교회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며 이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아주 그냥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괜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끝에 있는 성수격을 다른데 이렇게 쓰셨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것도 없이 시하면은 남자 여자 다 가리키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부에 대한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신부 여자 여성론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신부. 네. 이 문처럼 여성론에 대한 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건 이제 다른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2장에서 내 뼈 중에 뼈여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잖아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흑인이면서도 볼품없고 남루한 그 여자. 은혜로다가 왕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취하잖아요. 아가서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것의 극치가 아가서이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지는 것이 에베소서이면서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서 24장인가요? 말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지 못한 열처녀, 준비한 5처녀인가요? 그 처녀들, 그 이야기에서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이신 교회,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 각자 성도들 그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과는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둘 다 똑같이 반석이란 뜻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그 베드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변형했을 때 그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를 썼는데 그 뒤에 따른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반석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남자인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베드로가 여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도적 계승은 베드로하고 관계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완전히 이런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무시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들이죠. 두 번째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진짜 나쁜 놈이 누군가?
그냥 죄 짓는 놈, 그냥 모르고 죄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알면서도 죄 짓는 사람, 그리고 아무 인식도 못하는 죄 짓는 사람, 아무 인식도 없는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니까요. 알면서도 죄 짓는 게 것보다도 인식을 아예 못해. 누구처럼? 이 교황처럼. 누구처럼? 이만희처럼. 그게 진짜 나쁜 놈이야. 너 그거 잘못됐어도 왜 내가 잘못됐다. 왜? 전혀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미친 악영향이 훨씬 큽니다. 저는 우리의 사고를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근원, 과학적인 개념으로 갖게 되면은 성경에 대해서 악인이나 의인에 대한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면에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빛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을 왜 해치한 무덤 같으니 사탄의 자식들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저주의 말씀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이들은 전혀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들만의 주장과 행하는 것이 의로 여기는 그런 참 빛과 참 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주는 그래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래 헬라 원본에는 주님이라는 말, 그 큐리오스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는 베드로의 진술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TV나 기독교 방송이나 상담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으로서 가장 많은 매스컴을 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 그분 그분이 얼마나 언어를 안 보시는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썼대요. 어디 있어? 우리나라 성경에 언어에는 없는데. 언어에는 없대요. 왜냐하면 함부로 그때 큐리오스를 사람한테 붙이면 로마 황제가 싫어했어요. 세상에 유일한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한 명뿐이었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헬라어로. 근데 그때의 큐리오스는 로드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스터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존경하시는 분, 마이 디어 그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신이라는 호칭을 사람들이 붙여주니까 그때부터 이 큐리오스는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주는 로드, 주님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막 그런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로 로마 황제에게 붙여주는 시기가 되었는데 거기다 대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큐리오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욕먹게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용을 못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그 편지를 어디다 보낸 거라고요?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한테 보낸 게 마가복음이에요. 목숨 걸은 거 쓴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했을 때 그 큐리오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과 마가가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그 복음서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딱 시작한 것은 이건 엄청난 로마 이 세상 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바드로는 이때까지 아직도 두려워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주님한테 쓰지 못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한밤중에 몰래 써나 쓰지 이렇게 탁 튀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용기가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당신은 큐리오스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모르면서 그분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안 썼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랑 뭐 이런저런 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겁쟁이에요. 숨어서 보고 자기 좋은 데로만 생각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 변하게 된 것이죠. 이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을 대표하고 고백한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제사장설에 의해서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모든 성도들이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해요. 진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말과 혀로만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작은 딸이 공포 영화를 막 스릴 넘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영화 같은 거. 그래서 뭐 심야 괴담인가? SBS인가 뭐 하여튼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프로가 있어. 나 그런 거 보지도 못하거든요. 그 걔가 그 프로를 틀면은 나는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저번 주에 그게 목요일인가 하는데 날 딱 그거 보게 하면서 아버지 옆에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막 그랬지. 주문처럼 그냥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이용하면 되겠냐고. 불교 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결국은 못 봤어요. 그건 너무 싫어가지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새벽에 화장실 갈 때 소름이 끼쳐서 머리가 쭉 빗어서 화장실도 잘 못 가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얼마나 나를 놀리는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나 이 사도신경, 이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은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이고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도라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의미도 모르고 매일같이 하는 사도신경의 의미도 모르고 주일마다 하는 주기도문의 그 참된 깊은 의미도 모르고 하면은 그게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책을 사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아시고 그래야 됩니다. 맨날 그냥 주기도문을 할 때 그거 뭐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일용할 양식이 7번째 청원 중에 4번째 있거든요. 교차 백구법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도 교차 백구법으로 쓰여진 것이 되게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렇게 해요. 1, 2, 4, 5, 6, 7. 이거는 이거랑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이거랑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이걸 연결되어 있고, 2, 1, 2, 3, 4, 5, 6, 5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푸는 메시지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먹을 양식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뭐뭐뭐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먹을 양식과 상관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거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만나고 그 참된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누군지. 일전에 이스라엘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축제하다가 지금 6월절 기간인데 축제하다가 죽었잖아요. 뉴스 못 보셨어요? 그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 축제가 무슨 축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33일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거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놈들이 요 6월절 기간에는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만 먹으려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축제하다가 뒤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하지. 라마단을 하는 이슬람 이방 종교보다도 더 못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이거 참된 만나야 되는 의미도 모르고. 주기도문에서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오는 날, 오늘날이 아니라 오는 날이거든. 오는 날, 미래일, 오는 날. 오는 날에 만나를 토요일에 내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는 그것을 구입하면 안 돼요. 그죠? 주스로 나가도 없어요. 안식일 전에 다 준다. 왜? 너희들 힘과 능력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참된 양식을 고대하도록 주신 것이 그 만나의 의미인 거예요. 전혀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서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오는 날. 안식일에 주어질 그 양식, 오는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는 날. 지금이 아니라 오는 날이니까 오는 날. 저기 지금 오고 있어, 안식일이. 뭐가 와? 안식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볼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라. 그거 오고 있어. 그거 어린 양의 예수님은 오고 있어. 그날의 그 양식,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 거. 그 양식. 오는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생명의 양식을 주소서. 영원한 만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은 여기 3, 2, 1, 5, 6, 7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로마니 참된 양식인, 참된 만나이신 생명의 양식인, 영원하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으며 내 이웃을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며 다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거. 이게 주기도문인 거잖아. 근데 이것을 오늘날 이 땅에서 여러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기도문 얘기하면 또 안 돼. 빨리 넘어가. 다음,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베드로와 동일한 말씀, 믿음을 가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교황의 베드로 사도권 계승을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견해는 근거 없는 허설에 불과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단성 역할을 하였습니까? 사도들은 신앙 고백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입니다. 사도들은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성도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증거와 교훈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신서들이 13권이나 있는 거예요. 13권이나. 사도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사역을 통하여 교회의 방향과 형태가 조성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에 비춰볼 때 참된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요즘에 새 사도교회다라고 그 이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단이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죠. 목요 찬양인가? 저도 거기 많이 가봤는데 청년 시절 때. 그 찬양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런 사도적 교회, 새 사도 교회에서 하는 그런 운동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찬양하며 하는 것이죠. 왜 새 사도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냐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새 사도 부흥 운동, 새 사도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새 사도 교회가 있는 것은 1700년 말경에 카톨릭에서 있었던 운동이에요. 벌써.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추방하고 성령을 통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하게 되고 기적이 일으키고 그 운동을 또다시 교회가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개신교였는데 개신교도 그걸 그대로 본따서 천주교처럼 계급적으로 교회의 조직을 세운 것이 그 새사도 기독교 개신교의 새사도 교회 운동입니다. 그것을 1900년 초에 완전히 망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캐나다에서 1980년 후반, 90년도 초에 찬양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나니까는 놀란 거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쓰시나 보다 해갖고 그때부터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근세 시대 때에 일어났던 그 새 사도 운동하고 똑같네 해서 붙여진 게 새 사도 운동이에요. 새 사도 운동. 그래서 이 새 사도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여러 교회가 생겼는데 12명 거기 똑같이 12명의 사도를 배출하고 각 교회마다 배출하고 그러면서 뭐 운동하자 그러면서 귀신도 추방해야 되고 교회가 방언도 해야 되고 교회 내에서 어떤 사도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새 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감정을 부추겨서 감동을 주는 쪽으로다가 찬양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던 그 이방인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춤추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열광하고 발악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어떤 감정을 막 복돋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받아서 눈물 나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만들어. 이게 새 사도 운동.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폐암에 걸렸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집의 식구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분 네 분이 다니는 교회에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 그게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분이 지금 위독하신데 교회에서 그 병원에 방문하셔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난 그 현장에 없었거든.
강의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 가서 영접기도 시키면 그분이 구원받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집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목사님이 찾아와서 미치지도 않는 사람을 손잡고 지금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갖고 목사님이 그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서 진짜 영접이 돼서 믿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다분히 중세 시대 때 있었던 그러니까 새 사도 운동의 일원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 한 예로다가 제가 청년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안 믿어요. 목사님, 네. 성경은 똑같나요? 성경? 네, 성경은 다른 교회랑 일체히 똑같지. 어느 교회를 말씀? 우리 아니야 지금 천주교는 외경을 성경은 아니고 지금 교회 새 사도교회예요. 네 이런 교회 똑같습니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성경 똑같아요? 네. 우리 같은 성경 다 써요? 네, 똑같습니다. 그 한 예로다가 그 무슨 누나가 있었는데 그분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원에서 이분 돌아가시니까는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근데 제 아버지가 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막 쌍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군 했는데 또 밤에 또 부르는 거야. 그 누나.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럼 또 찾아가. 그럼 또 예수님 영접하시라. 또 쌍욕을 하는 거야. 병원에서는 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근데 이분이 안 죽어. 나는 속으로 청년회장인데 저거 왜 안 죽어서 우리 아버지 고생시키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며칠을 새벽 예배 하다가도 그 누나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 찾아서 우리 아버지 죽으시려고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새벽 예배 하다가도 가서 예수님 영접하려고. 계속해서 심한 욕을 하는데도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갔어요. 또 연락이 와서. 손을 잡고 하니까 그 악쓰고 발악하는 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준다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사람이 고백을 하더라. 아버지께서 신앙 고백을 하고 따라하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편안하게 죽었어요. 편안하게. 이름도 알아요. 그 집 식구가 저한테 얼마나 사랑해요. 어린이집 문제 있어서 싱크대 해주세요. 그러면은 대구에서 일하다가도 와요. 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잘해요. 그 사위 누나하고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을 스스로 고백을 해서 그 사람이 믿겠다고 영접을 하는 것하고 아무 의식도 없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 의식도 없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 피워. 폐암인데도 폐암이 확정되는 말기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소주 반병을 하시라고 그분. 근데 교회는 다녔어요. 예수님은 안 믿었다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안 믿었다. 그런 상황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막 찾아가고 영접기도 좀 시키십시오. 하면 그 구원이 이르겠습니까? 아니 나 좋다고 그 가족 위해서 나 좋다고 감정적으로 그런 일을 하려는. 그건 저는 의도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평소에 살았을 때는 왜 못해? 건강할 때 왜 못하고 죽음 임박해서 의식도 없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런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그들한테 그렇게
부탁하느냐. 내가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김영수라는 그 목사. 계양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젊은 청년한테 당신 죄인이야. 그 말 한마디에 꼭 꼬라져서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집사가 되는 그런 일들. 그거 어떻게 할까? 나는 5시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해도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소리밖에 못 들었습니다. 이 구원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러면요, 평생을 저주하며 살다가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편의 강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나 베라처럼 평생을 젊은 시절 계속해서 십수년을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야. 자기 믿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거든. 정작 마가하고 그 베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추종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마가는 어떻게 돼요? 마가 때문에 싸우잖아요. 바나바랑.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바울이 싸워서 헤어집니다. 너는 너 갈 길로 가. 나 갈 길로. 왜? 이 마가가 그 고린도 그 지역 같이 선교하면서 저기 터키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려니까 산을 넘고 힘들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도망가 버렸어. 아니 자기를 믿고 따르고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맹세해서 자기랑 함께 선교 지역으로 갔는데 이게 야반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얘를 자기 생일이니까 다시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자 했더니 이놈은 예전에 이렇게 힘들다고 도망간 놈인데 그놈을 내가 왜 다시 데리고 와서 싸워서 헤어진 게 바나바하고 바울이 흩어진 거잖아요. 분열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가가 바울의 신실한 종이 되잖아요. 디모데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도 따라다니고 마가가 베드로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너무 잘하는 거야. 사도 바울의 그런 명석함과 베드로의 그런 진취적인 것. 그러니까 그의 편지가 어떻게 돼? 아주 그냥 수사학적이면서도 짤막하게 필요한 내용만 딱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가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부연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마가가 딱딱딱딱 적어서 나가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사람들을 하여금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그게 다 누구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예수님의 택함받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한 번 도망갔죠? 알고 돌아와. 알고 돌아옵니다. 안 되거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흔들고 이쪽으로 와라라고 손 내미니까는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베라가 돌아왔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기원후 560년경에 한 추기경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560년. 근데 거기에 베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베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그 논문을 썼던 그 사람이 베라라는 이름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안에서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만큼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태아도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50년을 목회해도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평생 내가 믿는 줄 알거든. 평생 내가 성경 주석하고 해석을 해서 지옥 갈 놈 있어요. 길경호, 노을 김용. 지옥 갈 거지. 지금까지 행적을 봐서는. 그 사람이 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보셨습니까? 얼마나 가관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에 늘어서 그 성경 주석한 거 보면 청년들이 혹합니다. 왜? 예수님은 인권주의, 인권운동 한 사람으로 변형시켜놓고 하니까. 그의 삶을 뒤따라자니까 옳소 하고 뒤따르지. 왜 교회는 인권주의라고 하는데 왜 성소수자들을 교회에서 탄압하느냐. 교회는 그런 것이, 예수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얼마나 청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막시즘에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 신학적으로 목사 아들이었고 마르크스가 그 사람에게 나온 것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다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권주의, 인본주의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요, 제가 아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 내가 선교 지역에 가서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 무조건 성경한테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이고 중심주의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딴소리야. 내가 그 중국에 가르치고 등 돌리고 오면 거기서 그따위 소리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의 어떤 감정과 어떤 그런 교훈과 교육으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슬프죠. 영접기도 쉽지 해서 구원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보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안 되는 거 슬프지. 사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반성 역할을 하였는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증거와 교훈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교회 방향과 형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사도성의 빛을 볼 때 참된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첫 번째, 참된 교회는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과 가르침 위에 세워집니다. 다시요, 참된 교회는 사도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 우리가 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 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과 가르침 위에 세워집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변증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참된 교회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이념이나 사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속성이 뭐라고요? 교회의 통일성. 통일성은 단일성, 하나됨. 같은 말입니다. 통일성, 단일성, 하나됨. 그 다음에 교회의 거룩성. 그 다음에 교회의 보편성. 그 다음에 교회의 사도성. 이 교회는 이 네 가지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 이것을 참된 교회의 하나의 속성이다. 참된 교회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제정된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된 교회의 속성인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 이 네 가지 모두는 교회의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로는 기독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교회로는 기독론의 실천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은 한자잖아요. 한자.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지, 예수님은. 그게 기독교라니까. 그것이 교회라니까, 여러분.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윤리와 어떤 삶을 가르쳐도 결국은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에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돼. 아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무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기독교가 아니야. 윤리교라고 하든지 다른 이슬람교라고 하든지 불교라고 해야지. 왜 이름은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님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미친 또라이가 윤석준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대잖아요. 그것도 교회 전도사가. 왜 당신은, 목사님이, 왜 당신은 예수 얘기밖에 안 하냐. 그게 목사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교회로는 기독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교회로는 기독론의 실천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 즉 순종의 결정이 됩니다.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가치는 그의 신앙 고백과 가르침과 명령, 즉 기뻐하라, 감사하라, 늘 기도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를 둔다고 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환경과 여건 모두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게 뭐예요? 그가 기뻐할 수 있었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고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가의 그 마가복음의 그 기록이 베드로의 제자로서 마가가 그다음에 이런 바울을 추종하면서 그와 함께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나온 하나의 산물입니다. 산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그를 예수님이 있었을 때나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서 있었지만은 그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띄워주면서 했을 때 그가 처음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당신이 아니니까 주여 미시오.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품고 있었던 그 생각,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그런 어떤 자각, 고백하는 그 강도가 사도 바울의 반만 따라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는 완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저를 비롯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야. 주인이라는데 주인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짧은 단어 큐리오스 네 마디밖에 아니라 그것을 목숨 걸고 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너무 값어치 여기는 그 호칭을. 그러니까 복음도 값어치 여기. 은혜니까는 공짜니까는 너무 값없이 여긴다니까 이것을. 아주 그냥 구원을 얻으려면은 그냥 진짜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을 걷게 해갖고 그냥 가시덤불 같은데 몸이 찢기고 하는 데서 하면은 사람들이 잘 믿을 거예요. 왜? 힘들게 믿었으니까. 힘들게. 근데 그 힘든 거,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그분이 다 당하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4장과 5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호의를 계속 베풀어. 안 줘도 되는데 호의를 계속 베풀어. 근데 어느 날 안 줬어.
그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예요? 불만을 품는 거예요. 왜 주동가 안 주냐? 왜 여태까지 너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었는데 네가 안 줘서 내가 그걸 못 누린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인천에 가면 그 사람. 그냥 죄송한데 이 양반이 몸이 아프니까 비타민C 주사를 맞아. 종합병원에 가서. 근데 이것이 1년에 그 의료보험으로다가 맞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알았어요. 못 맞아. 집사람이 돈을 한 달에 10몇만 원씩 늘 줬어. 늘 줬어. 주사 맞으시고, 주사 맞으시고. 근데 새로운 해가 갱신이 됐으니까는 의료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주고 있어. 주변에서 그러는 거야. 왜 주냐고. 못 맞잖아. 아니래. 새로 갱신됐으니까는 이제 무료를 받는 거야. 그럼 이야기를 해야지. 안 줬어. 그 다음부터 잘 안 와, 집에. 허위를 계속 베풀면 인간들이랑 그것이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로 안 되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뭐 은혜를 베푸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채워주니까는 그 은혜를 뭐라고 그래? 허위를 권리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지. 안 줘? 사흘 금식해. 그래도 안 줘? 10일 금식해. 그래도 안 줘? 40일 금식해. 그게 뭐 아니야.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해. 믿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슬퍼하시겠지. 주님이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고백을 한다면은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가진 거 풍성한 거 빨리빨리 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왜 이중 직업을 안 갖는 줄 아세요? 사람이랑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거 아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는데. 난 우리 집사람이 빨리 어린이집을 그만둬서 내가 돈벌이 하고 싶어. 내가 지금 돈벌이 하려고 얼마나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난 집사람이 딱 그만두면 딱 그 일 시작할 거야. 우리 집사람은 시계집 만들어. 알아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 목사님이 그러시다. 제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죄책이 심하다. 아는 게 너무 많고, 아는 게 여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 너무 다르고, 근데 김천희 마을은 맞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저랑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하는 얘기. 믿음이 그게 아닌 걸 알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닌 걸 아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해야지. 알고 된치 아니하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거라니까. 나는 괜찮아요. 매일같이 죄 짓거든. 매일같이 죄 짓거든. 지금 10분, 50분에 또 하겠습니다.